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뭘까요? 많이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화가 변화에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은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뭐가 떠나갈까요? 어둠이 떠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제 성탄절 2주 앞둔 우리 대강절 초가 2개 켜졌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문제를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빛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들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자, 왜냐하면 도둑 때문에 그래요. 그 도둑은 바로 마귀, 사탄, 귀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바로 도둑의 이름들입니다. 자, 도둑이 온 것은 왜 왔다고요? 도둑질을 하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복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고 죽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 자기가 가는 그 형벌, 그 지옥을 자기도 혼자 가는 게 억울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요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닫고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짜자잔 하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시는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뭘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구원받는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생명이요?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도 그 도둑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두루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려 하심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도둑을 잡지 못하면요 열심히 한 것만큼 이룬 것만큼 더 공허할 수 있고 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허망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지금도 앞으로 남은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얘가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모든 장난이요, 장난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신 이유를 이 2020년 성탄절에 우리가 명백히 붙들 때 우리는 승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어둠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매이지 않고 도둑질 대장하지 않고 뭐를 생명의 빛을 얻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빛을 많이 선포하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근데 그 빛은 우리 신뢰를 밝히는 이런 인위적인 조명이 아니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빛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이따가도 우리 함께 부를 찬양해 보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빛이 비추면요 어둠이 밝혀져요.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지 않으면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행복할까요? 문제는 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때 상에서 마귀의 도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모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적 전쟁에서 내 어둠의 정체가 뭔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등불을 왜 켭니까? 어두운 곳을 밝게 하려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스위치를 다 끄잖아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조명을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조명을 바닥에 하지 않고 천정에 하는 이유가
전체를 다 비춰서 어둡거나 혼미하거나 우리 인생에 무언가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영역들을 없애주시려고 그 밝은 빛을 조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수직하면요, 성경도 잘 안 보이고 옆에 사람이 누군지 뭐 감각적으로는 알겠지만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모든 혼미함들이, 그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묶임을 받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등경 높은 곳에 두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모시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럼 바로 우리 안에 오늘 제가 영분별하는 은사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별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나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지금 이것이 문제인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분별하는 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은사 받는 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니면 순간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그 마음 안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원하신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착상이 되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지금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시겠구나,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않는 일들에 우리가 민감해지고 거기에 붙들리고 집착되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끝내는 삶에 포기 현상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을 분별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또 내가 듣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걸까? 우리가 한 번만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벌써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말, 새 방언. 아, 이거는 우리가 보기엔 문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야. 그 말들이요, 바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주님 마음에 합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잘 분별되어져서 오늘 35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머물고 있어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답답해요. 뭐가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아, 내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둡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서 뭐하고 있다?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주님의 그 기준 안에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에 딱 세워질 때 모든 일들이 나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내 삶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 모든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따라가는 것이 맞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오면 뭐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거짓이 따라갑니다. 사단의 미혹이요. 미혹인지가 깨달아져요.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근데 빛이 안 오면, 진리가 안 오면요. 그것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거짓이 따라갑니다. 가짜는요. 진짜 앞에서 쪽도 못 서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까 생명의 빛이다 그러셨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절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끊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휘두르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셔요. 너가 왜 거기에 있냐 묻지 않으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돌이키면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튜닝하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내가 알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알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모든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모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길로 오셔서 매일 매순간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바로 눈이 건강해야 돼요.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눈.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 앞에 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죠. 이 강단 뒤에 현수막에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있어도요. 눈이 밝지 않으면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는 눈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 34절,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내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등불이 있는데 그게 눈이다.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네 보는 눈이 우리 개역개정 밑에 성경에 보면 순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온전하면,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뭐가 나쁘면, 우리의 눈이 나쁘면 우리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지금 어둠이 와 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지금 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죠. 먹어본다 그러죠. 먹는 것도 보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많은 것들, 이게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생에 하나님 좋은 걸 주셔도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내 눈이 밝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위기가 오는데, 문제가 오는데 눈이 밝은 사람은 영적 실체가 보이고 모든 사물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자리하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유익,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눈이 밝지 않으면,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눈이 나쁘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데 좋은지 몰라요. 눈이 건강하면 나쁜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고
이번 2020년 성탄절 또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뭐한 데가 없으면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뭐하게 되리라?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 삶에 뭔가 모르게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 그러면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관점이 과연 건강한 건지 아니면 병든 건지 빨리 점검해 보고 이제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너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아까 도둑이고 마귀고 귀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무슨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은 돈이에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문제는 문제로 가요. 그런데 번쩍하고 조명이 들어오면요. 지금 이렇게 밝아도 내 눈을 딱 가리면요. 빛이 빛인지 몰라요.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려서 못 보게 만들고 보지를 못하니까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 가보니까 유치원 발표 때 가보니까 이 무렵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0, 3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막 이제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한 30명 막 이렇게 있어도 50명 이렇게 있어도 누구만 보이는지 아세요? 내 아이만 보여요. 내 아이만 보인다니까. 똑같은 비슷한 옷 입고 같이 하는데요. 그냥 한 번만 보면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보여요. 내 관심이 보여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분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나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내 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나은 거야. 내 정체성은 결국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통해서 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별로 깨끗한 속담은 아닌데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그게 보인대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 눈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보는 눈이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빨리 깨닫고 보는 눈, 보는 관점을 주님의 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분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속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 빛으로 조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내 삶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오랫동안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본대요. 자기가 지금 이루고 싶고 되었으면 하는 그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원하는 것을 자꾸 본대요.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또 나름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벌써 색깔도 구분이 되잖아요. 저렇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보지 않고요,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집착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잘못되면요, 실패하는 쪽, 불행한 쪽으로 갑니다. 빨리 분별하세요. 그리고 누굴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아, 내 눈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 눈이 나쁘구나.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도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사용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두울 때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그 이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나요. 우리 금요 철학 때 지난번 그 윤지영 목사님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거기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는 내가 죄인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는데 거기서 죄수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뭐 정말 억울한 게 그런 거예요. 뭐 납치,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집단 폭행, 또 뭐 하여튼 그 형을 다 받으면 한 40년이 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25년 형을 받게 될 거고 너의 가족들은 너를 버릴 거고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이 끝났다. 그 생각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뺨을 때리고 막 하다가 이 벽이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머리를 들이받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다가 탁 부딪히려고 하는 손이 탁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 손이 성령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려우면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능력이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평소 때 여러분 이 기도가 훈련이 돼 있지 않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이 주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 속에 함몰돼 버려요. 예전에 우리 뱀잡이 수리 얘기 들어봤죠. 독수리과에 속하는 엄청난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인데 이름이 뱀잡이 수리고 뱀을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는 게 주특기인데 땅에 한번 내려왔다가 갑자기 맹수가 달려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날으면 돼요.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뛴대요. 100% 잡히죠. 그래서 뱀잡이 수리가 맹수들한테 잡혀먹는 이유가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개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셔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그 당황 순간에 자꾸 사람 바라보고 상처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켜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 날 때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데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많이 싸워본 사람이 싸움 잘해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싸움 잘해요. 일부러 맞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근데 이 싸움을 많이 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본 사람이 결국 영적인 승자가 돼요. 문제가 올 때 문제에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말고, 아싸, 하나님 나 영적 근육을 키우시겠구나. 하나님 내 영적 근력을 키우시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선포해 보세요.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교회에 가장 이제 연장자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손주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 이름이 선율인데 선율이가 할머니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교복일 때까지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무난히 백수는 넘기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도 가시고 또 수액도 맞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의 기백은 넘쳐날지어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되는 표적을 주셔요. 근데 이걸 안 써봤으니까, 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라고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간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 해서 검진 받고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 초기 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암은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암이 보니까 직장암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요즘에 직장을 놓고 기도했었거든.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직장도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분 손안에 모든 걸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분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표적을 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수두룩한 간증자들이 여기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새가족반 맨 마지막 간증 가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사님 가정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성탄절의 선물,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아내가 지금 맨 앞에서 아멘에 아멘 제일 크게 하고 있어요. 뇌출혈이요. 병원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러는데 갈수록 좋아져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그런다고 되겠어?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이 보이는 모든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주님의 그 약속 안에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어제 우리 집사님 그 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드려져 있는 염려, 불안, 이후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모든 센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기도 끝나고. 어떠냐 그랬더니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암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좀 추스려지면 전화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 부인 집사님의 톡을 이제 통해서 듣고 많이 힘들겠다 싶어 전화를 했더니 차를 잠깐 세워놓고 기도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대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행적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위기라도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표적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능력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러면요. 거짓이 떠나가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염려, 근심, 절망과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건강하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 이름의 사용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하세요.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한 해 어제는 보니까 우리 코로나 환자가 600명이 넘어가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현상은 우리가 막지 못해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근원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을 정리정돈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2021년 하나님이 우리 크고 비밀한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6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미도 우리가 경험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 사용권을 많이 연습해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가사가 이렇게 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것이 어떤 소식이든 질병이든 때로는 죽음이든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누구에게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삶에 들어진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